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미스터 다윗,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어떻게 정말로 진정한 신앙의 마스터가 되었을까? 정말로 나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전염병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끼면 해결이 될까요? 손을 씻으면 해결이 될까요? 백신을 개발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번에 이 코로나는 변형 코로나이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또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끝도 없이 인간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또 백신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앙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렇게 잠잠하던 곳이 저 남미에도 한 사람이 전염병이 드니까 그만 그날에 쫙 이렇게 번져나는데, 참 신기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아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고 확산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야, 인도는 13억 8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과 국경을 딱 맞대기가 있고, 그리고 인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더럽기 가라면 1등 가라면 2등 가라면 서를 정도로 중국과 비등비등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주변의 청결 문제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도 맨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딱 3사람만 확진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3사람도 우한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와 같이 확진이 됐지, 자국민들에게는 이것이 확진이 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국경에 인근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백신이라도 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는답니다. 카레 안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분이 있는데, 커큐민이라는 것은 항암 치료제요, 항염 치료제요, 그 커큐민은 때로는 치매 치료제요, 그리고 혈청, 혈,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생강류의 계통에 이 커큐민을 복용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체질이 있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와도 바이러스가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규민이 효력이 있든지 효력이 없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저렇게 되어지면 예수를 정말로 한번 믿어보렵니다. 시간만 되어지면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결이 되고 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체질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체질이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내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스터 다윗과 같은, 미스터 다윗과 같은 존칭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터 다윗, 오늘 본문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시편 3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면서 쫓아내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편 3편에는 또한 아히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압살롬에게 딱 붙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달려가다가 지치고 고나면 그때 우리가 엄습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복처럼 여겼던 그 사람, 다윗의 옆에 두었던 그 장관, 그 참모가 그 아들에게 딱 붙어서 자기를 이렇게 배반하다니 정말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좀 도움을 구할까 싶어 갔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도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를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거꾸로 이와 같이 세워진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마차를 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순간이 급했으면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왕의 체면 구겨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촉박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도망가면서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을 삼켜야 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정말로 오늘까지 쌓아왔던 인간의 관계, 그와 같이 아히토멜을 생각하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돌을 던지고 자기가 구할 곳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는 신앙의 마스터가 되어서 그와 같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속에서는 누구든지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비와 자식이 이와 같이 서로가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나름대로 폼이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나도 이와 같이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아주 부끄럽게 밤에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여기저기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과연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앞으로 더 큰 상황 속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이 가운데서 과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 상황 속에 다윗을 본받을 때 내가 진정한 신앙의 마스터가 되어서 미스터 다윗 당신은 멋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그 상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눈에 눈물이 가슴에는 떨림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이렇게 많은지. 2절에도 많은 사람이, 6절에도 봤더니 천만이니 모든 가는 곳마다 자기의 대적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적만 될 뿐만 아니라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너는 이미 버림을 받았다. 너는 이미 끝났다. 여호와가 버린 사람, 세상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나병이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약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이 좌절감과 이 아픔감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조소할 때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학습하고 배우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3편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먼저 처음에는 이 글자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아주 절망적인 환경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의잡고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힘이 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떠나갈 때 분노가 차고 그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통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여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만한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까지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지금 저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책임져서 살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마스터가 되고 이와 같이 진정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붙잡고 노래를 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나중에도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켜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은 백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물질은, 명예는, 권력은 한순간에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영적인 영원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이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도로에 노는데 차가 왔을 때 그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막아 이렇게 차를 세웠다, 뭐 그런 기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부끄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옛날 어른들은 야 이놈아 고개를 들어라, 좀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임금님 앞에 신하가 있을 때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친히 주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찬송과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근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것마다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질고가 사라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것이 환경이 좋으면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백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나는 노래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리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나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았지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런 소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나면은, 정말로 이런 소리 듣고 나면 두려움에서 치를 떨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도무지 잠을 자려고 해도 편히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니 누워 자고 깨었으며 누워서 잤다 그 말입니다. 편안하게 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숙면을 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5절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 이와 같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이와 같이 쫓겨가고 내 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내 신하에게 당한 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나는 이와 같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켜 주시니. 평안이 뭘까요? 소리 없는 것이 평안일까요? 폭포가 물소리가 큰 소리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우리 안에 그 새들은 편안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늘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아버지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누가 나를 모함하리요? 누가 나를 죽게 끊으리요? 할렐루야. 6절에 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이 여기저기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자이다. 그와 같은 자기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죽지는 않을까? 병들었을지는 않을까?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겨 주셨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나서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봤더니 주님께서는 끄끄셨나이다. 완료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니,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섰지만은 작은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는 겁도 없이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꺾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구나. 이긴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여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간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주머니 내 입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스터가 되어진 사람만이 그 환난과 풍파와 비가 오고 파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희생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향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미래를 향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신앙의 마스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과거를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는 나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찼겠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도멸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건 축복 받은 사람만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흔들려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다윗처럼, 미스터 다윗, 내일의 미스터 다윗을 꿈꾸는 사람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그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